샬롬.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세상 신과 여호와 하나님 신에서 둘 다를 섬기면서 머뭇머뭇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어떤 신인지, 세상의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7절에 40절에는 참 대신 참 신이신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말씀과 함께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늘 아시고,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혈통이나 육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거해서 도전과 위로받기 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3년간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분지 지역에 대해서 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어, 유프라테스 강 같은, 또는 애굽의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있는 곳에는 고대 문명들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땅은 옆에 산과 바다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로 극심한 가뭄을 겪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넉넉하고 평안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리고 곡식을 씨를 뿌릴 때 비가 내려서 그때를 딱 맞춰 비가 내리면 아주 넉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하방은 아하방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솔로몬 왕 다음으로 아하방은 나라를 부유하게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하방은 이방 여인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괴롭히는 자냐, 이렇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이런 모함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오히려 어떤 핑계나 불합리한 거나 답답한 것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된다, 이렇게 모함할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왜 아하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고 괴롭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아방과 그 아버지 때 선대왕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집안의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이 영적 가정이 되십니까? 그럼 올바로 쓰셔야 됩니다. 집안이 형통하고 올바르시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들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올바로 쓰고 가정이 올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아하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좁던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고 이 신전에서는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한 타락한 신들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돈 잘 벌고 명예롭고 건강하면
그냥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 가르치는 참 좋죠. 그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믿으면 질병도 죽지도 않는다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 퍼졌습니다. 그냥 밑에 작은 시다바이가 아니라 선지자급이 850명이나 있습니다. 850명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죠. 이 너희들에게 850명의 그 영적인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있으니까 갈멜산으로 모여라. 잘 알고 있는 산이죠. 이스라엘의 유명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갈멜산을 모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죠. 이때 아합 왕이 바로 엘리야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합도 가뭄이 3년째 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심해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타락해서 모든 게 되니까 아합왕에 대한 불신과 불평이 높으니까 아합왕이 엘리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엘리야 때문에라고 핑계거리를 대고 또한 엘리야가 선교하고 증거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별 볼일 없다는 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영적 싸움에 동참하면서 명령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의 많음을 과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입니다. 마치 이정표처럼 일로 가면 생명의 길이요 절로 가면 사망의 길이로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죠. 1대 850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숫자가 아무 많아도 신이 없으니까 그거는 군중지필 거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들은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신중의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느냐. 선택하라고 이렇게 선포했죠. 이건 복음 전부와 지금 똑같습니다. 선포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머뭇머뭇거립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겠습니까?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에 가깝습니다. 여호와 선지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였어요. 왕이. 그다음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고 또한 아셀 선지자 400명, 850명이 남아있죠. 대표적인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바알도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르고 예물을 드릴 때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자 송아지 두 마리 송아지를 각각 잡아서 각을 떠서 우리 포를 뜨는 것과 똑같습니다. 포를 떠는 것처럼 하고선 불은 붙이지 말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듣고 맞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르치는 엘리야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데 만일 신이 정말로 있다면 어느 신이 더 큰지 궁금해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신과의 싸움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정말 참신이 아닐까 아니면 좀 더 강한 신이 아닐까 둘이 동시에 내려오면 바알 신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동급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하죠.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우리가 이 말에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
가끔 그래요. 이단들에서 가르치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쏙쏙쏙 들어가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있던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한동안 있다가 나갔을 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때 다 완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그때는 참 말씀이 쏙쏙쏙 이해하기 쉬웠는데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은 자연 법칙을 아십니까? 천문학의 질서를 아십니까? 미생물학의 질서를 압니까? 양자역학의 질서를 압니까? 연력학 법칙의 질서를 압니까? 전문가들 아니면 다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법칙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다 우리가 어떻게 알기 때문에 믿는다 합니까? 그만큼 영적인 눈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스라엘 그 관중들이 모였고, 선지자, 한쪽은 850명, 선지자만 850명 했으니까, 그를, 선지자를 시종하는 그의 수종자들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인 것이죠. 또 아왕도 왔잖아요. 아방도 자기 군사 병사들을 끌고 잔뜩 왔죠. 정말 갈멜살이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송아지 중에서도 너희들이 먼저 택하고 먼저 각을 잡아서 세워라. 단 불은 붙이지 마라. 너희들이 불을 받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러면 너희 신이 참신이 될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침부터 시간을 잘 보세요. 아침부터 발이여 발이하고 소리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점심때 그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요성을 잃지 않고 제단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죠. 신이 잠자러 갔는지 놀러 갔는지 아니면 묵상인지 모르니까 깨워라.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이 바알을 섬겼던 모습으로 아주 날카로운 책짓과 칼과 찰로 몸을 막 찔립니다. 이단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때면 자기 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거의 죽음에 가깝게 하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대단한 열정 언제까지? 이제는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미치듯이 피를 내고 부르짖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납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너희 신의 이름으로 불러라. 제일 처음에는 바알을 불렀다. 그것이 안 되니까 점심 때부터는 저녁 때까지 채찍으로 때리고 칼과 찰로 찌르고 배관 피를 처처럼 했을 때 왜 그것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알도 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짜 신이고 열등한 신이고 가짜 신이 있겠지만 보통 때는 이 신도 역사를 해서 이 정도 하게 되면 마치 신기가 올라서 뭔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이라든지 다른 이단들 가게 되면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사람을 속일 만한 초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으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텀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 할 때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승리하기 싶으면 여호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새롭게 쌓으십시오. 이런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기본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그저 덩달아 쫓아가게 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믿음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합니다. 12돌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엘리야가 드렸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제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유지해서 쌓고 제단에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듭니다. 곡식을 심을 만큼 이렇게 구멍이 쑥 들어갈 만큼 도랑을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떴습니다. 바알과 선지자는 도랑을 파지 않고 각만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무통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물을 가득 떠와서 도랑에도 번제물에도 적셔놓습니다. 혹시라도 번개가 떨어져서 그 마른 그 번제물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도록 완전히 번제물, 그 각을 뗀 송아지도 물로 흠뻑 적시고 주변에도 물이 가득 차서 자연적으로 불이 떨어져도 꺼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 정말 물이 철렁철렁 차고 넘칠도록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싶으시면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의 간구를 할 때 그저 묵상하는 것처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돼서 그 준비한 것이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제단에도 물이 차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열심으로 풍성하게 준비하십시오. 풍성한 기도, 풍성한 간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며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것을 약속했던 축복을 다시 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지금 불내리기 시험에 이겨서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머뭇거리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신중의 신인 것을 보여주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정말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천둥 번개가 우연하게 내리게 되면 어땠습니까? 물을 가득 차었기 때문에 불은 붙지 않겠죠. 금방 꺼지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질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준비했던 번제물도 나무도 돌도 흙도 그리고 가득 채웠던 도랑에 물까지도 확 튀어서 흙까지도 헐터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감과 함께 다 놀라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호와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도 신입니다. 잡신이고 못된 우상이고 더러운 악한 신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이 역사를 못하게 꽉 잡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역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뜻을 깨달으니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40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있었을 모습을 예표합니다. 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던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했던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과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 선택하고 잘못한 건 회개하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이단 사이비들은,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처럼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당할 것을 예표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은 정리합니다. 신이 없다면 오늘 850대 1의 싸움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신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도 두 개죠.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비슷했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잡신들, 가짜신, 사람을 타락한 신, 악한 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발밑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나쁜 저질적인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으라는 엘리야의 도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결정 속에서도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증거해서 함께 변화와 새로운 선택하는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